이 로마서 1장은 동그라미가 6개가 나옵니다. 첫째 동그라미는 인사가 나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 동그라미는 감사하지 않으면 변질된다. 이렇게 변질된 사람은 버린다, 버린다, 버린다.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이 감사의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이 감사할 텐데,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게 아니고 교인들이 다른 지방에서 복음을 듣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굳건히 서서 온 세상에 믿음이 전달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자, 그래서 이 지도자 없이 이렇게 성장했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내는 겁니다. 성경 지식을 갖추면은 굳건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굳건하게 섰는 교우에게 전도의 열매를, 전도의 열매가 아니라 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 열매를 맺겠는데 전도의 열매가 아니고 헌금의 열매입니다. 자, 믿음이 굳건히 섰는 로마 교회에 헌금의 열매를 맺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앞으로 내가 서바나 전도로 갈 텐데 그때도 헌금해 주어라. 다른 교회에서도 다 그렇게 했다 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부분에서는 복음은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리고 오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이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하도록 합니다. 17절에는 디카이오 신의 대우 엔 아우토 엑 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 자, 이 문장이 17절 문장인데, 이 밑에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되어 있지만은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이 문장에서 문장에는 이 주어가 있으니까 의라는 이 단어가 주어입니다. 주어이고, 하나님의, 여기 소유격이니까 하나님의는 이 디카요 수네를 수식해주는 형용사가 됩니다. 엔 아우토
화복할 자, 요는 인칭대명사로서 앞 문장에 보면은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자, 요것이 동사인데 에타이, 동사 끝이 에타이로 나온 것은 직설법, 현재, 수동태 또는 중간태 모양이 똑같습니다. 수동태입니다.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계시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계시하다인데 우리말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나타났어 능동태 같이 했는데 이것은 수동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동태다. 수동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계시되어집니다. 직설법 현재니까 계시되어집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가 주어니까 주어 동사를 두 개만 번역하면은 의가 계시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의는 계시되어집니다. 어디서 계시되어지느냐? 복음 안에서 계시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르게 한다 하니까 동사 같은데 동사가 아니고 전치사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요 뒤에 단어는 둘 다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에크 다음에는 이격이 오고 소유격이 오고 에이스 다음에는 사격이 옵니다. 대격이 옵니다. 그래서 모양이 좀 다르지만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그러면 이 에크란 전치사는 어디에서 밖으로 나간다 이런 밖으로 나오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들어간다. 자, 그래서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번역해야 되느냐?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집니다. 어떻게 계시되어지느냐?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칠 수 있도록 계시되어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칠 수 있도록 계시되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 차이점이 뭐냐? 계시하다의 수동태이기 때문에 계시되어집니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다 해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만 믿습니다 하고 있으면은 저절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도록 번역되어 있다. 뭐 한글 번역이 틀렸다기보다도 한글 번역대로 하면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믿음으로만 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다 되도록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데 계시되어집니다. 계시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구나. 그러면 나는 그 계시되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열심히 행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수동태이기 때문에 계시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뭐냐? 디카이오신의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는 사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조건,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 뭐 많이 바치면 무조건 받아주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조건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조건에 맞추어서 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를 9번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다. 예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1분 마치고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조건이 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8절, 9절, 10절에 이렇게 보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흠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은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드려봐라. 그러면 총독이 받아주겠느냐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성전 문을 닫아주시면 좋겠다. 이거는 참 아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성전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에 맞추어서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첫 소산을 받아주십니다. 첫 소산이라 하니까 무조건 첫째 추수했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첫째 추수했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소산물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게 제일 좋은 게 잘 익고 제일 좋은 거니까 제일 먼저 따니까 첫 소산이 되는데, 첫 소산이라는 의미는 무조건 처음에 땄다 이 말보다도 가장 좋은 것 이렇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조건 많이 갖다 드리면은 좋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조건을 알고 이 조건에 맞추어서 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수기 18장 12절에 보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데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농사 안 지니까 첫 소산이 없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저는 어릴 때부터 새 옷 사면은 제일 먼저 교회 갈 때 먼저 입는다. 새 신발 사면은 교회에 제일 먼저 신고 간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조그만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상태는 중요하다. 11조를 바치는데 돈 다 쓰고 남는 거 중에 11조를, 이게 아니고 11조 이 월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주의 것을 구별하여, 제일 먼저 구별하여, 가장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자, 그래서 그게 기쁜지 안 기쁜지 이웃 사람한테, 가족한테 한번 해보세요. 제일 새 옷 입고 와서 오늘 새 옷 샀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제일 먼저 입고 왔다. 상대편이 좋아하는지 아닌지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그 이상으로 다 기뻐하신다. 그 이상으로 기뻐하신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도록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조건이 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산 제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우리 몸을 헌금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 그래서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니까 생활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살아있는 제물이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식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것이 살아있는 제물이다. 그래서 꼭 몸으로,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몸으로 이렇게 생활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자, 하나님께 열심히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 요한 일서 요한 3서 1장 3절에 보면은 성도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지키면서 섬기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자, 의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조건에 맞춰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계시되어집니다. 복음,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이 계시되어지기 때문에, 계시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요한계시록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믿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믿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 있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장차 될 일을 계시해 주시는데, 계시해 주신 내용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하지 말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설교하는 것은 불신자에게 전도하려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성도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있는데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계시되었으니까 이 말씀대로 지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지켜야 되는구나. 지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계시록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계시록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지키는 자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 맞추어서 지키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지킬 수가 있다.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는 줄로 믿고 지켜나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누가 생각이 나느냐? 사울 왕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옛날에 아말렉이 생각이 난다.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세워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이 아말렉이 내 백성을 공격했는데 이 아말렉을 이제 너가 가서 심판하라. 그러면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 이랬습니다. 진멸이라는 말을 이해 못하겠습니까? 진멸하라.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아말렉에 있는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멸하는 게 어렵습니까? 자, 그래서 사울왕이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군사를 모집했더니 20만 명이 모였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10,000명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21만 명을 모아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하러 갔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러 갔다. 그런데 막 진멸하고 있는데, 다 죽이고 있는데 백성들이 와서 살찐 양, 살찐 소는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니까 이거는 살려서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짐승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자,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그러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많이 죽였는데 아말렉 왕 아각 왕은 또 사로잡았습니다.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서 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만났어요. 만났는데 뒤에서 염소 소리가 나고 양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소리냐 했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는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근데 선지자가 무슨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 없다. 도리어 무슨 말씀하시느냐? 너가 나의 말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시작할 때 믿음으로 잘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잘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변질되어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변질되어 버렸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으로 마치지 못했다. 믿음으로 시작해도 믿음으로 못 마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구나. 사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하고 이렇게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입니다. 역사에 남는 이런 큰 인물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말렉을 진멸하러 갔어. 시작할 때는 믿음으로 잘 했는데 중간에 변질되어서 믿음으로 마치지 못하고 도리어 왕의 직분에서 쫓겨나게 됐다. 그러면서도 40년 채웠습니다. 자, 그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더 이상 왕 못한다 했는데 40년 아직 이 사건은 아주 왕이 된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변질돼서 끝까지 믿음으로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고 무조건 잘해줄 거다. 그렇지 않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말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결정하면 될 일이잖아요. 달란트 비유도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무슨 장사를 할까? 어떤 장사를 할까? 어떻게 할까? 그것은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의를 계시되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런 장사하면 좋겠구나.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좋겠구나. 그거는 계시되는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됐는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보면은 롯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은 롯은 의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의로운 롯이다 이랬습니다. 롯은 무조건 나쁜 사람 그게 아니에요. 롯은 의로운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만큼 믿음 있느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에 나도 같이 갑시다. 그래서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 좀 살만하니까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럼 이제 떠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른 떠났습니다. 롯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떠나도 어디서든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삭, 야곱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교회입니다. 이삭이, 야곱이, 이삭, 야곱을 떠나면 믿음 못 지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나니까 믿음을 못 지켰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생활하는데 이 롯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깨끗하게 살려 하지만은 자녀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날마다 나쁜 것만 계속 보다 보니까 그 심령이 상하였다. 심령이 상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심령이라는 말은 푸시케를 썼어요. 푸시케는 영혼이라는 단어도 됩니다. 영적으로 상했다. 고통을 받았다. 상했다. 상하다 이 말에 미완료 과거를 썼으니까 계속해서 고통을 당했다. 참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나쁜 것을 자꾸 보고 믿음 안 지키는 것, 또 악행만 자꾸 보니까 영혼이 계속 고통을 당하다가
자기도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고통스러울 때에 아브라함에게 돌아왔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안 돌아오고 있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아내도 죽고 또 나중에는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좋았는 성경은 롯을 의로운 롯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인 롯 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이렇게 바뀌어진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믿음으로 마치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이럴 수가 있구나. 신앙으로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 롯도 신앙으로 하니까 잘 살았잖아요. 잘 사니까 문제가 되어가는 겁니다. 사울왕도 왕이 되었으니까 뭐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백성을 두려워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백성을 두려웠다. 여론을 자꾸 의식하고 살면은 믿음 못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도록 해야지 여론 의식하고 살다 보니까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구원 못 받은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래서 니골라 집사가 있습니다. 니골라 집사는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령 충만했던 집사입니다. 7 집사를 뽑았는데 니골라 집사님도 뽑혔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니골라 당수가 되었어요. 니골라 당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도록 이렇게 했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 중간에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구나. 변질될 수가 있구나. 이걸 알고 정신 차려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아닙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건 이스라엘도 믿음으로 쭉 해서 나라가 망하고 다시 포로로 가가지고 또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돌아옵니다. 믿음으로 하다가 망하는 경우들도 변질돼서 망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집니다. 계시되니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깨닫고 그 계시되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하면은 아이고 내가 부족하면 어떡하나. 부족해도 16절에서 뭐라 했어요? 그 믿음의 인기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역사하신다. 능력을 역사하신다. 이 말씀을 알고 계시된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을 합니다. 성경을 잘 읽어서 설교를 잘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깨닫고 계시되는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도록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시작했으니까 믿음으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다. 중간에 변질된다. 변질될 수가 있다. 마귀는 이런 순간에도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 차려서 그래서 시작할 때 믿음으로 했으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해야지. 끝까지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으로 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참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믿음을 지키도록 합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도록 계시되어집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했는데 17절 후반절에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했는데 요 헬라어가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으로 했으니까 여기도 믿음으로 하고 말미암아는 빼는 게 좋습니다. 왜냐? 한글 성경에 말미암아는 거의가 다 디아 플러스 이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요것만 해도 믿음으로인데 여기다 말미암아를 더 붙여서 다른 번역과 혼동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하면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자,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여기서도 그냥 믿음으로 하는 게가 좋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뒷부분에서는 말미암아라는 말을 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계시된 말씀을 잘 지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